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여기 딱 올라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장 목사야, 거기 가서 동구하고 죽어서 내려와라. 이게 뭐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냥 나라 위해서 기도할 일이고 나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지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저 대통령 카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불릴 듯 일어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평범한 사람이 여기 올라오는 것도 목숨 걸고 올라오면 이미 대통령 하실 때는 목숨 걸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이 사람들 설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다 설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본인이 설득 당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설득을 시켜주시던지 설득을 당해주시던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함성을 바라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 한 명이 울고 있어도 가서 달래주는 게 목사거든요. 그러면 수백만 명이 울고 있으면 오셔서 달래주셔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여기 나오시면 위험할 것 같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 잘 보세요. 똑같은 함성이 아니에요. 제가 10월 3일 날도 보니까 내 평생에 사람 모인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거 봤어요. 엑스플로 74할 때 100만 명, 120만 모였는데도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보기로는 사고 하나 없었고 화염병 하나 없었고 문제 하나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성숙된 표현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홍콩도 아니에요. 화염병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소원 들어달라고 그냥 외치는 것 뿐이에요. 한 사람의 외침도 들어주셔야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외침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겼어요. 왜? 일단 체력이 좋아서 이겼고, 두 번째 똑똑해서 이겼고, 세 번째 힘으로도 이겼고, 능으로도 이겼어요. 마지막 나는 대한민국 남자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 진다. 나라도 이겨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사람이 나를 불러서 얘기해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당신과 내가 부부싸움하면 당신이 항상 이기지요. 당신이 꼭 옳아서만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틀렸는데 이겼다 그 말이요? 당신도 틀릴 때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 것은 당신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겨서 당신이 불편한 것보다 당신이 이기는 것이 편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 무릎 꿇고 팔이 빌듯이 빌었어요. 잘못했다. 그가 내 이긴 거 잘못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옳고 그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옳고 그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애우간에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어. 솔직히 대통령 각하가 국민을 이기면 뭐하고 국민이 대통령 각하를 이기면 뭐하겠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고 누가 더 백성을 사랑하고 누가 더 지도자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숙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면 달래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자식이 이유는 자식이 뭐 잘나고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보다 성숙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대통령의 마음속에 그런 성숙함이 계셔서 듣고만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제가 나올 게 아니라 우리 각각께서 나오셔서 이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면 다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설득이 안 되면 전하 설득을 당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설픈 나라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솔직히 자식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 같습니다.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그러니까 자식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각하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버지가 이상해. 이게 도대체 누가 어른인지를 잘 모르겠어. 나도 각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나보다 더 존경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뭐 죽은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뭐하는 소리여? 왜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 하시냐 그 말이여. 왜 괜한 백성을 어렵게 하면서 왜 도대체 그분은 뭘 그렇게 잘해줘야 되겠기에. 여러분, 지금 하는 것만도 내가 볼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잘해줍니까?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만 하고, 소위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 알기를 무슨 죽은 소대가리가 뭐여, 이런 그걸 뭐하리라고 하고 있어.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이게 과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건가? 꼭 부탁드립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왜 요즘에는 목사님 동침이 안 나와요? 그래. 잘렸습니다. 제 양반이 멀쩡한 나를 갖다 계속 팔아먹어가지고 어느 날 동치미에서 떴는데 뭐가 떴냐? 북한에서 연평도에 폭격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천안함을 폭격했습니다. 그때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4352년 됐는데 전쟁을 931번을 했습니다.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씩 싸웠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가 싸운 건 아니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쳤습니다. 이 나라 다시는 건들지 마라. 일본이든 북한이든 어디든 이 나라 건들지 마라. 만약에 쳐들어오기만 하면,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한 사람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박수 쳤어, 박수 쳤어.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유튜브에 띄우더니 장경동이가 북한 사람 죽이자고 했다. 멀쩡한데 왜 죽여? 나처럼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김일성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받는 순간 남북 통일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또 누가 나한테 이런 반문을 해.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죽이라면 되냐고. 맞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은 죽여야 되는 거요. 원수와 적은 달라. 북한은 사랑해야 되지만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그 말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쳐들어오면 그냥 죽냐? 원수여 오셨군요. 죽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럴거냐? 하나님이 나만 못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적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다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집회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예. 이게 어디 뉴스에 나오나 보니까 신의 한수에 나와. 내가 지금 볼 때 신의 한수가 KBS 같아요. 물론 알아요. 이해도 해요. 그러나 감추어서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감추어서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전광훈 목사님 엄청 욕하던데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솔직히 말이 거칠어요. 왜냐면 방송을 안 해봐가지고 방송 용어가 아니요. 두 번째, 어느덧 저 어른도 정치는 안 하는데 약간 정치 성향이 생겨서 뻥이 좀 세졌어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저 사람은 왜 껏뜯으면 빤스 목사 그러는데 그래서 빤스를 못했다는 거요. 말의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게 한 거지. 저 목사님이 무슨 그 여자를 건들기를 했냐 그 말이오. 기나는 뭐 한기총에서 뭐 공금 횡령했다고. 근데 왜 여지껏 조용한지. 여러분 지금 세상 옛날 세상 아닙니다. 정직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정직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정직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정직하냐? 아니에요. 정직하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한 놈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거요. 너의 죄, 나의 죄 서로 용서하며 덮어가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합해져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너와 내가, 여와 야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런 성숙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도 있고 경제 회복도 있고 다 많지만 성숙돼야 돼요. 성숙돼야 되는 것은 부부가 안 맞아도 사는 것은 사랑의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긴 역사 속에서 제대로 꽃피운 건 불과 66년밖에 안 됐습니다. 53년 만에 66년 만에 53년도 전쟁 끝나고 66년 만에 이 세계 10대 국가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아무도 나라에 잘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존경할 사람도 없고 칭찬할 사람도 없고 욕만 돼지게 얻어먹는 사람만 많아요. 대한민국 근세사의 모든 역사 통틀어 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왜? 저기 동상이 딱 서 계시잖아. 그 뒤에 세종대왕도 훌륭한데 세종대왕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한문을 쓰면 돼 그까짓 거.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못 쓰고 일본말을 써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강의를 못하고 아노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이순신이 우리를 한국 사람 되게 한 사람이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이순신이 살았을 때 깜빵 같대. 왜 대한민국 역사는 위대한 사람을 자꾸 감방을 보내냐? 시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딱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아. 전하, 일본은 쳐들어옵니다. 그때 꼭 간신이 있어. 전하, 일본은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지요. 그런데 그놈은 틀림없이 일본한테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말을 할 리가 없지. 그러면 선조가 이순신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방을 든든히 합시다. 외적을 물리십시다. 거북선을 제조합시다. 그러면 되는데 선조가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왜 그러나? 나는 몰라요. 아마 선조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아니라 다를까 이순신은 왜 안 먹였을까? 이순신은 못 먹입니다. 왜? 그거 먹일 돈 있으면 거북선 한 채 더 만들어요.
거북선을 만듭니다. 그 자질에 이순신이가 역적을 도모한다고. 그러니까 또 감방에 집어듭니다.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다 도망갑니다. 선조가 1등으로 도망갑니다.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붙잡습니다. 전하 가시면 안 됩니다. 전하가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보고 여기서 죽으란 말이냐? 대안은 없느냐? 대안이 하나 있다면 이순신을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은 어디 있느냐? 감방에 있습니다. 나오라고 해라. 따그닥 이순신은 듣거라. 임금이 너를 나가 외적을 명하신다. 그때 이순신이 삐져가지고 나 집어 넣는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세요. 이랬으면 나라 끝났습니다. 이순신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배가 12척이요 12척. 일본 배는 수백 척이요. 선조가 놀래서 순신아 되겠느냐? 전하!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나 있나이다. 그래서 이긴 거요. 12척 밖에 없나이다. 이랬으면 졌어요. 10번 전쟁을 다 이깁니다. 9번째가 명량이고 10번째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죽습니다. 그때 선조가 이랬어야 됩니다. 순신아, 내 전하, 내가 너와 동시대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외적을 다 물리치거라. 이랬으면 아주 될 텐데 이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 순신아, 예, 죽어라. 왜? 이순신은 10번 전쟁 다 이겼고 선조는 도망다니고 인기가 떨어진 거야. 그렇다고 이순신이 쿠데타 일으킬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 수고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왔듯 그렇게 이순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 여기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과정의 어려움은 있어도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다. 증거 대드릴게요. 사람들이 소돔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망한 줄 알아. 노! 죄 많아서 망한 게 아니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안 망하냐? 의인이 10명이 모여. 이게 지금 20명도 넘는다. 30명도 넘는다. 정확하게 기억하여 100만 명도 넘는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 멸할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